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5장 1절부터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그림을 먼저 좀 보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밑에 쪽에 저 초록색 그려져 있고 또 가운데 하늘색으로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보이죠.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저쪽 동쪽으로는 사해를 전부 다 감싸고 있어요. 사해 시작되는 부분부터 밑에 끝나는 부분까지 다 감싸고 있고,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다 맞닿고 있고, 지도가 이게 더 크게 펼칠 수가 없어서 밑에 지역으로는 이 남쪽 네게부 사막 이 밑에까지 전부 다 그 광활한 땅을 다 받았고, 이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로 복속이 되고 속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 동편 지역에서 두 개 지파, 큰 아들이었던 르벤 지파와 그다음에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쪽 지파가 받았고, 그 나머지 쪽이 이제 므낫세 반쪽 지파와 더불어 에브라임, 그다음에 납달리, 에셀, 스불론, 이사갈 이런 지파들이 다 이 땅을 받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이쪽이라는 거 보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그람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그 동쪽 경계는 여멘이 요단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또 아골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빔 비탈 맞은쪽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노겔에 이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라니 그 끝은 바다며, 아멘. 시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1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아까 금주의 요절은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 이거는 개적 개영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는 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신약성경은 마태복음 20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영적 지경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의 영적 지경. 네. 제가 설교할 때 코이 법칙이라고 한번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구세군 사관은 돌아다니면서 임지가 바뀔 때마다 설교하니까 이 설교를 어디서 했나라고 원고를 안 찾아보면은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코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집안에서 키우는 고기들을 관상어라고 하잖아요. 지켜보는 그런 어종이다라고 관상어라고 하는데, 금붕어, 잉어 같은 그 물고기 종 중에 코이라는 잉어 종이 있습니다. 이 코이라는 잉어 종이 있는데, 이것이 작은 어항 안에서 키우면은 이것이 성장이 5cm에서 8cm 정도 성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큰 수족관에 키우면은 15cm에서 한 30cm 이 정도 그렇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잉어를 강물에다가 놔서 키우게 되면은 90cm에서 1m 20까지 큰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게 처음에는 작은 어항에서는 이 고기가 이 성장 호르몬 억제를 분비한답니다. 그래서 내 몸무게를 어디까지 키울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물의 그 공간, 그리고 물의 온도, 물의 그런 모든 부피를 그 자기 몸에서 그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자기가 다시 그 물을 먹고 마시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수족관에서는 겨우 5cm, 8cm까지밖에 안 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큰 수족관, 유리 막 큰 수족관 있잖아요. 그런데 하면은 이게 5cm, 15cm에서 25cm 정도, 이렇게 한 30cm 자 정도만큼 이제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큰 잉어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아예 강가에다 놓으면은 엄청난 큰 고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어종이거든요. 똑같은 어종인데 이거를 강에서 키우면은 이게 자기가 이게 분비해도 이게 막 강물이 씻겨 나가니까 나는 더 커도 되는구나, 나는 더 자라나도 되는구나 하고 그냥 자기 몸을 계속 정상치대로 막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이라는 이 잉어를 연구한 그런 학자들이 이것을 코이 법칙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의 양이 적고 물이 고여 있으면 이 성장 호르몬 농도가 높아져 가지고 성장을 멈추게 되고, 또 보다 좋은 환경으로 변하면 이게 자꾸 그 몸집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환경이 변할 때까지 그 성장을 멈추는 메커니즘을, 그런 체제를 자기 몸 안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어항에서 계속 크게 되면은 이 자기 장기 그 잉어 안에 있는 일부 장기가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죽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 호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환경과 꿈의 크기에 따른 이 성장 법칙을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환경과 꿈의 크기, 그리고 이것이 영적 성장에도 이 코이의 법칙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나의 영적인 지경은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는가를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경과 꿈의 크기에 따른 성장의 법칙. 두 번째, 세 번째,
네,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성경을 읽기 전에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물론 갈렙이라는 사람, 갈렙이라는 가문이 단독적으로 땅을 찾아가서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이미 14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은 갈렙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급하고 동급이었기 때문에 그 가문에 대해서 어쩌면은 선별적인 선택적인 어떤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가 먼저 그러한 모든 상황이 전개되기 이전에 그가 먼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저 험악한 산, 그리고 가장 큰 대적이 있고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지역을 나한테 달라,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앞선 헌신과 희생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미 동쪽 땅에서 이미 지파별로 분배받은 지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파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 그리고 네 번째가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창세기 48장에서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요셉 지파에게는 두 못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땅을 분배받을 때 보면은 12아들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즉 야곱의 손자였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의 12지파에 부속되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별로 도피성과 또 레위인이 거할 성을 지정해서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두 지파를 차지하니까 모두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야곱이 축복할 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는 두 못을 축복한 거야. 즉 요셉 지파는 축복을 두 몫으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인 장자는 누구였어요? 르우벤이었어요. 그러나 그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통간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실제적으로는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동쪽에서 이미 첫 번째로 땅을 배분받긴 했지만은 그장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 배분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르우벤에게서는 그 지파에서는 그렇게 큰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장자의 명분과 영광이 누구에게 주어지냐? 요셉 지파,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두 몫으로 주어지게 되죠. 그런데 유다 지파는 실질적인 장자의 통치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대부분의 문화가, 요즘은 뭐 딸들에게도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고 하지만은 요즘은 그렇게 부모를 안 모시니까 대부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까지 누가 모셔요? 큰아들이 모시죠. 그리고 큰아들이 가장 많은 재산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가장 많은 재산을 받게 되고 큰아들이 또 그 가문의 실제적인 그 집안에 내려오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되고 그 큰아들이 그 가정에서 그 주도권을 갖게 되죠. 근데 명분은 요셉 지파가 그 가족을 전부 다 살려냈으니까 애굽에서 그 명분은 요셉이 가져갔지만 실질적인 통치권, 왕의 통치권은 유다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지금 거하는 이 성읍들을 보면은 이게 적어서 제가 이걸 좀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헤브론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스라엘의 왕들이 거했던 왕의 도읍지였습니다. 그리고 수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40명의 왕들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로 왕으로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 장자권을 실제적으로 누가 누렸느냐? 바로 유다 지파가 누렸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렇다고 유다에게 흠결이 없었을까요? 유다에게도 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제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어떠한 이야기가 전개되냐면은 야곱이 그 12아들을 끌고 가족을 끌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11번째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웅덩이다 빠치고 또 팔아 넘기고 또 중간에 딥나로 인해서 시몬과 레이가 칼부림이 나서 그 칼로 사람들을 죽이니까 피비린내 나게 했다고 야곱이 꾸짖고, 그래서 나중에 축복할 때는 너희들이 칼을 들었으니까 칼로 살 것이다. 그래서 결국 레위는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가 됐어요? 제사장 지파가 됐어요. 제사장 지파가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소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비둘기를 잡아야 돼. 칼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또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이죠. 각 지파별로 다 설교를 하면은 좋겠지만 이제 여호수아의 그냥 문맥상으로만 흘러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집안에 복잡한 일들이 있고, 엄마가 즉 서모까지 그 첩까지 4명이었으니까, 엄마가 4명이었으니까 형제들끼리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한 아버지 한 엄마 밑에서 자라나도 형제들끼리는 싸우며 자랍니다. 근데 엄마가 달라요. 더군다나 거기에서 요셉은 특별한 총애를 받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할 때 아이고 저 누구 자식 하면서 얼마나 그 집안 꼴이 복잡했겠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것저것 보기 싫고 복잡하니까 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속에서 쭉 나가다가 야곱 이야기, 가족사 이야기가 쭉 전개되다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유다 이야기가 딱 튀어나와서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아무래도 이걸 추측해 볼 때 집안의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가출한 거야. 뛰쳐나간 거야. 그래서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다가 야곱 이야기가 딱 끊치고 유다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유다 가족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당시에 그 전례로 보면은 큰 아들이 죽으면 그 큰 형수에 대한 생존권이 보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그 큰 형수를 얻어서 아들을 낳아주면은 그 아들 때문에 지분을 받는 거예요, 집안에. 그래서 유업을 받고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둘째 아들이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 아들은 아직 어리니까 유다가 생각할 때, 야, 이러다가 아들 셋 다 잡겠다 하고 다말 보고 어떻게 했냐면 너 친정에 가 있으라고 보냈어요. 그러고 이제 양을 치면서 자기 종들이 있고 자기 양들이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다말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시아버지가 저 아들도 크도 나한테 안 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업을 받으려고 창녀로 가장을 해서 유다와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아요. 이게 나놓고 보니까 이게 손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참 복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우리가 추론해서 읽다 보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반항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집안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집안을 제대로 꾸려나가지 못한다고 아버지한테 불평하고 집안을 뛰쳐나왔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12인데 나는 아들 셋도 건사하지 못해서 이렇게 집안 꼴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아마 깨닫고 다시 야곱에게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야곱 가족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다가 실제적으로 이 야곱 가문에 있어서 장자와 같은 역할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성경 우리가 몇 군데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귀하게 여기는 색동 옷을 입힌 그 요셉을 야 형들한테 가봐라라고 하면서 음식을 싸주며 형들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모여서 앉아오다가 한마디로 저 자식 오네. 저거 맨날 꿈꿔가지고 뭐 해가 달이 뭐 별이 절하고 저 녀석 뭐 볕단이 일어나서 절하는 저 녀석 저 꿈쟁이가 오네 하고서니 안 되겠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를 뜯어 말리는 게 누구냐? 바로 유다예요. 물론 르우벤이 한마디 거들긴 했지만 유다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서 아랍 상인들에게 팝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많죠. 이 유다라는 이름을 똑같이 가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서 그런 걸 마치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유다가 말려서 그 동생 요셉의 생명을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큰아들 같은 말을 했고 큰아들 같은 역할을 했어요. 또 이제 이 이야기는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요때 상황은 이제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얻으러 갈 때입니다. 이미 이때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등극해 있을 때고, 애굽은 7년 풍년이라는 대호황을 누리고 경제가 발전하고 농경제가 풍성할 때입니다. 이때 모두 다 근방에 있었던 근동의 사람들이, 족속들이 그 애굽에 와서 곡식을 수입해가는 그러한 때죠. 근데 첫 번째 갔더니 요셉은 알았어요. 자기 형제들이 와서 정말 꿈처럼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곡식을 주는데 거기다가 이제 자기의 그 귀한 금잔, 은잔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베냐민 자루에다가 넣어놓고 베냐민을 볼모로 잡은 거예요. 볼모를 잡고 이제 아버지한테 왔어요. 그랬더니 이 자식들이 요셉도 짐승한테 내가 죽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이 이 베냐민도 곡식하고 팔아먹고 왔구나, 이렇게 아버지가 생각하고 울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잠깐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그 금자루 은자루를 놓은 다음에 그들을 베냐민 얘기를 했어요. 베냐민 얘기를 하니까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 그때 야곱이 생각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놈들이 또 이제 곡식을 갖고 와가지고 안 되니까 베냐민을 데려다가 이것을 곡식을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하고 안 내줍니다. 다 굶어 죽고 있을 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러니까 다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베냐민을 내놓으라. 그 애굽의 총리가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 그 너희들이 왜 베냐민 얘기를 왜 해가지고 걔를 데리고 오라고 하느냐. 요셉은 다 알고 있죠. 자기의 동생이 있다라는 게 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뭐 시몬도 네이도 아무도 에셀 다 나서지 않을 때 유다가 나서서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갔더니 여기에서 제가 스토리를 잠깐
머리가 이상하게 저기 헷갈렸어요. 그리고 갔더니 또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요. 이때 요셉, 아직은 자기의 동생 요셉인 줄 모르고 그 애굽 총리한테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제 그 아들하고 같이 안 올라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이 44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은 아버지의 생명과 이 막내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 연락이 되어 있고 연합이 되어 있다. 이 원래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죽은 뒤로 아버지가 슬픔이 깊이 잠겼는데, 만약에 저 아들까지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신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올려보내. 내가 볼모로 있겠다. 내가 볼모로 있을 테니까 베냐민을 돌려보내라. 그 간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께 미치림 보리이다.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장자의 역할, 장자의 노릇, 큰아들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기에서 남은 가나안 전쟁에 잔당을 소탕하고 이제 또 사사시대의 전쟁을 할 때에도 이제 지도자가 모세도 없어졌고 여호수아도 없어지고 이제 연합국 형태의 연합국 형태의 그런 이스라엘 연합체가 되었을 때 이제 다른 족속들과 싸움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사사기 1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자손에게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리고 그 성막을 행진할 때도 가장 앞섰던 세 개 지파, 유다 지파, 단 지파, 맨 앞에 있었던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도 항상 유다가 먼저 나섰어요. 그러니까 아들 순번으로는 넷째 아들인데 모든 삶의 일상에 있어서 유다는 큰아들 노릇, 장자 노릇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첫 번째로 땅이 주어질 때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장자의 통치권을 갖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유다 지파는 실질적인 통치권 왕을 배출하며 다윗, 솔로몬 40명의 왕들을 얻게 되었고, 왕의 도읍지였던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바로 이 유다 지파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셨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물론 지금 유대인은 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그거 약속의 그거하고는 다릅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부르죠. 유다가 장자의 행동, 장자답게 행동했기 때문에 장자가 받을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지경이라는 것, 넓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 그 장자의 명분과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었고,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그의 며느리와 간음죄를 저지른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성실했고 적극적으로 나아갔고 가장 앞섰고 힘들고 모진 일, 그리고 가장 난처하고 불편한 일,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에 유다가 가장 앞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장자로서의 통치권을 물려받고 비옥한 땅을 받는 축복의 예언이 바로 유다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 지파를 통솔했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었고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분배받는
그 장자의 그런 권위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비록 허물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지경도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느냐? 바로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도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때 내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섬기는 것도 내 손이 더 많이 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더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유다 지파의 땅의 경계를 살펴보십시오. 그가 얻었던 땅은 어찌 보면은 죽음의 강이라고, 그 호수라고 불리는 사해, 바로 그거를 접해 있었고, 또 한쪽으로는 열려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했어요? 지중해를 다 품에 안고 있었고, 남쪽의 모든 면을 다 차지하고 있었고, 북쪽으로도 여러 지파를 걸쳐서 바로 유다가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남쪽은 애굽 근경이었고 지중해 시작되는 곳이었고, 동쪽 경계는 사해였고, 북쪽 경계는 아골 골짜기, 흰놈 골짜기를 였고, 또 서쪽 경계는 지중해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약속의 땅 중에 가장 어찌 보면 보배롭고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그래서 사실 나중에 물론 그 후손들의 왕이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망령된 짓을 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쪽 유다까지 있었지만, 그 땅도 결국은 나중에는 멸망했지만 결국은 다시 복속되는 중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헤브론, 베들레헴, 바로 유다 땅이었어요. 우리 각자가 받은 분복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계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영적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적인 장자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사가님하고 사모님이 다 하시겠지. 교회 일은 우리 서기님하고 단장님이 다 하시겠지. 전도사님이 다 맡아서 하시겠지. 누가 다 맡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때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믿음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 코이의 법칙을 영적 코이의 법칙으로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 꿈의 크기에 따른 이 성장의 법칙이 영적 성장에도 가장 하기 힘든 일에, 또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지루하고 또 때로는 그 기도의 습관을 쫓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나아갈 때 나의 영적 지경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유다 지파와 같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유다 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첫 번째로 분배할 수 있도록 주신 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장자의 노릇,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가장 굳은 일에 앞섰고 전쟁, 죽음과 같은 일에도 가장 앞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고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로서 우리가 영적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여 여러분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그 광활한 지역을 보면서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사방을 둘러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도록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 지경을
기도로 넓혀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적 지경을 믿음으로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였사오니 나의 삶의 사방을 둘러보고 동서남북을 둘러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통치권에 들도록 기도하며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장자의 명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으로 무너졌던 어제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작은 충성을 크게 갚아주시는 주님, 하나님 지금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늘 기억하며 주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경계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나의 경계가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이 경계가 하나님 아름다운 곳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거를 지키고 보존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권능으로 이 영역을 넓혀져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결과였던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도 하나님의 뜻과 주권의 섭리에 의해서 경계가 설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은혜의 달란트가 다 각자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경계선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을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분복을 받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도록 그 경계를 정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나의 경계를 지켜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경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요셉의 축복과 같이 울타리를 넘는 담을 넘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며 두 개의 몫을 받고 므낫세의 축복과 에브라임의 축복의 분복을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영적으로 나의 영적 경계를 지키고 나가 기도할 때 나의 자손들은 갑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손들은 갑절의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있어서도 움켜쥐고 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도구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나눔에 있어서도 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희생과 헌신에 있어서도 장자의 명분보다는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장자의 노릇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사순절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사순절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71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구세군의 18대 대장을 지내셨던 존 낯선 대장님이 작곡하신 곡이고 작사는 17대 대장님이셨던 가완스 대장님이 작사하신 곡입니다. 그분이 18일 날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이 생전에 작사해 놓으신 이 찬양 생각하며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난민들을 생각하며 또 우리 주변에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내가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손을 펼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 드립니다.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버림받아 울고 있는 아이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상한 영혼 위로받을 길 없고 어두운 그늘 절망 속을 헤매 또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을 때 너와 나 주님이 필요해. 삶의 기쁨 전혀 없는 사람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사람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고독 속에 슬퍼하고 있으며 배고픔도 채워지지 못하고 절망 속에 누군가를 찾을 때 나 주님이 필요해. 죄악 중에 살아가는 형제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세상 속에 던져버린 영혼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희망 잃고 어둠 속을 헤맬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너와 나 주님이 필요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당하심이 장자의 명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세상의 물질과 향락 속에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장자의 노릇을 감당하며 어떠한 일에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주님의 역사가 필요한 곳에 충성하고 헌신하여 영적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